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12월 첫 주일, 우리 대림절 첫 주일 2부 예배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오늘 참 감사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1부 예배 때는 휴즈가 하나 나가는 바람에 온풍기를 틀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추우셨어요. 저도 찬양을 하는데요, 좀 추우니까 찬양을 할 때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바이브레이션이 떨리는 목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서 좋더라고요. 좀 추운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잘 이렇게 금방 수리가 돼서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시고 또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이 좋도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또 다시 세분화하면 구약은 39권의 성경으로 또 신약은 27권의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66권, 66권의 책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39권이라든지 27권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전체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관한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이고 신약도 결국에 그 중심과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절기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대림절에서부터 절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의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은 1월 달이 시작이지만 교회는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시면 초가 하나가 켜져 있죠. 왼쪽에 보면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엔 하나를 켜고 둘째 주일엔 2개를 켜요. 근데 초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죠. 셋째 주일엔 3개를 켜고 넷째 주일엔 4개를 켜고 마지막 성탄절 12월 25일에는 하얀색 초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여러분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대림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냐면 이미 소망이라는 뜻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아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쓰라린 아픔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었지만 내가 그 고난을 자세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골몰이 생각해 봤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왜 있는지, 내 인생의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열심히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해 보아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 낙심이 될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은 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끝에 이 씨를 뿌리는, 정말로 슬픔으로 씨를 뿌리는 이 단계를 지나면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내가 이 고난을 넘어서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장차 내 삶에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로 오늘 말씀에서 소망이라는 단어 21절에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할 때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to wait예요.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의미 치료라는 그 치료요법, 심리 치료요법을 이제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선배들이 이제 책을 몇 권씩 막 사주면서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선배들이 사줬던 책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주었던 책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책을 좀 다 읽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선배들이 사주고 읽고 독후감 쓰라고 1학년 때 그렇게 숙제를 내서 저도 읽어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제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끌려나가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끌려나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스실로 가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끌려나가는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끌려나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용소 안에서 그냥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끌려나가서 가스실에서 총살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수용소 안에서도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이라 그래서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살펴보니까 젊은 사람도 자연적으로 죽고 건강한 사람도 그 수용소 안에서는 자연적으로 죽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나이가 많고 병든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오히려 더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그 수용소 안에서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이가 많고 병든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빨리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그 수용소 안에서 연구를 했어요. 조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극악한 수용소의 생활을 잘 견뎌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수용소에서는 살아남는 사람이냐면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수용소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예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44년 12월 25일 성탄이 지난 이후에 이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대요. 가스실 총살이 아니라 그 수용소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대요. 평소에 12배까지 늘어났대요. 죽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원인이 뭐였냐면 당시 수용소 안에는 1944년 12월 25일 성탄절이 쯤이 되면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패망하고 우리가 풀려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났대요. 당시 그 1944년 연말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올 성탄절까지만 버티면, 올해 연말까지만 버티면 우리가 드디어 수용소 생활을 끝나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사람들이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944년 성탄절이 지나고 연말이 지나고 1945년 새해가 왔는데도 어때요? 독일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은 수용소에 있고 여전히 자신들의 고난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12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만든 힘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그때가 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이 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환경이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일들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만두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그 삶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환난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더 이상 내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그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낙심에 처할 만한 상황이어도 내 삶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이 대림절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여기, 여호수아 그
그 다른 지파, 르우벤 지파는 여기, 뭐 므낫세 지파는 여기, 뭐 스불론 지파는 여기 하면서 12지파가 땅을 쭉 나눠요. 근데 그 땅을 나누는 중에 이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나와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아르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점령하기가 힘든 땅이에요. 해발 1000m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전쟁을 치러 나가야 돼요. 뭐 얼마나 힘듭니까? 밑에서 전쟁을 치른다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에서 돌멩이만 하나 굴려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아르바 족속, 가장 강대한 족속이, 가장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전쟁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그 땅을 주면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갈렙의 고백 중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5해를 지나는 동안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갈렙은 고백해요. 여러분, 갈렙의 인생이, 갈렙이 이 광야를 나와서 갈렙이 45년을 살아가는 그 갈렙의 인생의 45년 인생은 여태까지 뭘 바라보며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85세라는 나이가 됐지만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내가 비록 나이가 됐지만,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내 삶에 살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 아닙니까?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45년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갈렙을 살게 한 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고백합니다. 이 45년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살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이 삶을 여기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 또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구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또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시다라는 말씀과 좋다라는 말씀이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선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을 살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이번 본부에서 대림절이 되면서 이제 매년마다 이제 묵상집을 발간하거든요. 올해도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그 묵상집의 올해 제목이 뭐냐면, 올해 제목은 예기적 기다림이에요. 단어가 어렵죠? 기다림인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예기적 기다림. 네, 저도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예기적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기적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다림이 아니라, 예기적 기다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기다리며 사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실지 안 오실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길 것이다, 이기려고 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은 이미 이겨내셨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기다림이라 말씀합니다. 올해 9월 말부터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결과를 우리가 알죠. 금메달 42개를 따고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 따서 총 메달 수 190개 땄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종합 3위를 차지했죠. 여러분도 이렇게 보셨지만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 메달 따는 걸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요. 지고 있으면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불안하고, 이기고 있으면 저 사람이 따라올까 불안하고, 이게 이겨도 불안하고 저도 불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금메달을 따고 나야 그제서야 안심이 돼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굉장히 평안하게 본 결승전 경기가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그 결승전은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경기였냐면 우리나라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 왜 여러분 안 불안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안산 선수하고 임시연 선수하고 두 명이 결승전에서 다뤘어요. 그 둘은 아마 조마조마했을지 몰라요. 그 두 명의 가족들은 불안했을지 몰라요. 근데 나머지 TV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죠? 편안하게 누워서 봤죠. 네, 식은 죽 먹기예요. 누가 이겨도 뭐예요? 우리나라 만세예요. 누가 이겨도 우리나라 만세. 누가 이겨도 우리나라 금메달이니까 정말로 너무 편안하게 봤어요. 여러분, 이미 따놓은 당상이죠, 금메달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쫓아올까봐, 누가 나를 뛰어넘을까봐 여러분 불안과 초조함 속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속도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이미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초조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아등바등하지 말아라. 너희 내 안에서 평안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빨라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느리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저도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갔었어요. 서울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후배가 사역하는 교회에 좀 오라 그래서 갔었는데요. 이제 차를 가지고 가면 뭐 요즘 교회들은 주차하기도 어렵고 또 뭐 길도 막히고 해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시청역에서 내려서 뭐 4번 출구로 나가서 200 몇 미터를 걸어가면 마을버스가 있대요. 네,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제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보니까 거기에 두 대가 오더라고요. 종로 9번하고 종로 11번 두 대가 와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마을버스가 하나 쭉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웬일인가 하고 타려고 그랬더니 제가 기다리는 건 11번인데 그건 9번이에요. 그래서 그냥 추운데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저 뒤에서 또 오는 게 보여요. 오는데 그게 신호에 걸려서 번호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신호가 뚫린 다음에 그 차가 왔는데 또 9번이에요. 근데 속에서 이게 아니 9번 왔으면 11번이 와야지. 네.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9번 오면 그 다음에 11번이 와야죠. 9번만 두 대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도 한 10분 더 지났어요. 그래서 한 서서 추운데 거기서 한 20분 마을버스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택시 타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오래 기다리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춥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에서 오는 버스가 이제 또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것까지만 기다리고 이제는 적어도 만약 저 차도 아니면 그냥 택시 타고 가자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차가 왔어요. 와서 이제 그 차를 타고 환승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하철 내려서 환승하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가 보니까 안 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처음 가는 데니까 잘 몰라서 정거장 수로 4정거장이어서 걸어가면 안 될 줄 알았더니요. 걸어가도 한 20분이면 갔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서 괜히 기다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빠른 사람들, 남보다 앞질러 가는 사람들, 남보다 앞선 사람들, 남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꼭 지혜로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빠름을 추구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한 가지 얘기를 읽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예요. 분만실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 있고 남편들은 이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막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왔고 제일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간호사가 딱 하고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옆에 자기보다 늦게 나온 남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더니 누구누구 보호자분 축하합니다. 등남하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분만실에 여러분 아기 나오는 거하고 먼저 온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도 이 남자는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제일 빨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간호사한테 불만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마치 낭비처럼 여러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의 기쁨은 어떨까요? 훨씬 더 큰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로 빠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치 낭비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들보다 빨리 가려 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멈추면 나를 뒤따라 잡을 것 같은, 누가 내 뒷덜미를 잡아 끌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정말로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뭐하고 뭐만 있어요? 수고하고 슬픔만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인생도 정말로 날아오는 것처럼 빨리 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수고하고 슬픔만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내 인생이 80이 되고 70이 된 것 같고 내가 내일 아침이면 쓰러져 버릴 그런 풀과 같은 나의 인생이다라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0편 기자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금방 끝나는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도 되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 70년, 80년이라는 육신의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는 삶,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의 9절 중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마치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지금 100년 살아도 우리는 굉장히 길다라고 느끼는데 천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년도 어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70년, 80년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에게 천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대답하시기를 천년은 나에게 1초보다도 짧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를 질문해요. 하나님,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100억은 나에게 한 푼도 안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한 푼만 주세요.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1초만 기다려라. 하나님에게 1초는 천년보다도 짧은 시간, 천년보다도 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짧은 인생 안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초조하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빠름을 추구하고 분주하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기적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은 기다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우리는 뭘 기다리죠? 군고구마 기다리시나요? 봄을 기다리죠. 여러분 겨울에는 우리는 봄을 기다려요. 이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이 오겠지.
이 삭막한 겨울이 지나서 이제는 생명이 살아나는 봄이 오겠지. 여러분, 겨울엔 우리는 항상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린 이 봄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예기적인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봄이 안 올까요? 내년에는? 안 온다에 거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예기적 기다림이에요.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찌 보면 지금 겨울과 같은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이 겨울이 언제 끝날까 하는 겨울과 같은 삭막한 계절을 지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구원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생의 겨울과도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봄이 찾아옴을 믿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